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영으로 심으면 내세적 생명을 수확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의 영 안에서 온전케 하고 살피고 시험 받지 말자. 첫 번째, 사람이 타락 안에 선취당했다면 온유의 영 안에서 온전케 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선취당했다는 것은 미리 취함을 받았다는 얘기, 수동태로 썼어요. 타락 안에 선취, 앞서서 누군가가 이렇게 취함을 당했다, 빨려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유의 영 안에서 온전케 하라. 온유의 영 안에서 온전케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내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내 삶을 접하여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취당한, 타락 안에 선취당한 자를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는 그의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 모두는 그의 선생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의 기준,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자의 기준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실천하셨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 그리고 확증한다는 도키마조를 구분해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 도키마조는 시험하다가 아닙니다. 확증하다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내 삶 자신을 시험하고 내 삶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첫 번째 시험하다는 페이라조고 두 번째 확증하다는 도키마조입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시험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도키마조는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치렀으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확증한다는 얘기가 합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험했을 때 그 합격의 기준을 밑에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만이 합격자, 확증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확증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확증된 온전한 자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2절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6장 2절로 6절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스의 법을 완충하라. 두 번째, 내 삶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스의 법을 완충하라. 완충하라는 단어는 채운다는 단어에 안아가 접두되어서 아구까지, 그 끝에까지, 위에까지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운다는 것이 절반도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도 채우는 거지만, 우리가 되게 채워 그러면 좀 이렇게 흘리지 않게끔 물 같은 거를 채우죠. 그렇지만은 완충하라는 얘기는 철철 넘치기까지, 오해 찰랑찰랑하게끔 그렇게까지 채워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채우는 것이 뭐냐?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지. 누군가 어려울 때 그것을 도와줘야 돼. 마태복음 8장 17절. 아무튼 예언자 에사이아스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그는 내 삶의 나약한 삶을 취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나약한 것, 그 질병을 취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4절도 15절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사야스의 예언이 저 삶에게 접하여 완충된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진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쭉 내려왔지만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것을 치유하는 그 짐을 나눠주는 역사,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완충하게 되는 이 예를 보이셨어요. 이러한 예를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파울로스가 자기 임의대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복을 완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행하신 어떤 기준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내용에 주로 복음서를 제가 인용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이미 예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바울로스가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누가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뜻하는 것이죠. 사랑의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내세적 생명의 열매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내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갖지 못한 자는 가진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예,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준을 예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트리지 않고도 모으는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여 떠나가서 당신의 달란트원을 땅 안에 감췄습니다. 보세요. 당신 것을 가지세요. 28절. 그런즉 그에게서 한 달란트원을 빼앗아 10달란트원 가진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가진 자 모두에게 주어져 풍성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갖지 못하는 자로부터 갖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빼앗겨질 것이다. 여기 이제 분명하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졌던 자가 남기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오해한 그런 상황에서 그 달란트도 빼앗겨서
10달란트는 가진 자에게 주게 되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열매가 맺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기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4절 5절.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사역을 확증하라. 그러면 그때 자신만의 이루고자 자랑을 가질 것이며 색다른 것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과업을 질 것이다. 배우는 자는 그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과업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색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반역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곧 사탄에게 반역하는 모반을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잘하고 있는 자의 그 일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얕잡아보고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뭐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그런 형국입니다. 문 정권이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수하에 있던 검찰총장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더 잘해야죠. 문정권보다 못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5.16 이 혁명은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이제 장기 집권 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됐습니다만은 장면 정권에 대해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말년에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부패가 만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권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처음 시작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자기가 더 잘났다고 뺏었으면 더 잘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일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색다른 것에 이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 과업을 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자신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자랑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할 때야 자기 과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스 안에서만의 자랑이죠. 뭐 자기가 무엇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확증됐다라고 하는 기준인 자체가 그리스도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자로서의 자기 과업을 완수할 때에 색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라면 진리의 선상에서 같이 가야 돼요. 선생하고 같이. 자신을 확증하고 그때 자랑을 가지며 색다른 것에 이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7절, 29절. 그같이 가치 없게 이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확증하고 이같이 다 빵에서 먹고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판단치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셨을 때 그것이 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돼서는 안 돼.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분 나쁜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독이 거야. 그러나 좋지 않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게 약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라고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걸 확증한 다음에 그리고 먹고 마시라, 여기서 빵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취하는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본문 이로써 각자 자기 과업을 짊어질 것이다. 짐이라고도 하고 과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이란 말은 내 분수에 넘치는 그런 업무다 해서 과업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이제 북한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공무원 세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과업.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1장 30절.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벼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그 업무를 얘기할 때 과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볍겠죠. 우리는 무거워요. 지금 현재 실제 사역을 해보면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무겁다 생각하지 말고 가볍다 생각하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그러자 그가 언급하셨다. 법사 삶인 내 삶에게도 화로다. 이는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사람 삶에게 지우고 내 삶의 손가락 삶에서 하나도 짐 안에 만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법사들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나눠지거나 같이 들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에요. 백기장이 우리 창호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서 창문에 창호지를 바를 때는 그게 밑에서 누가 하나 잡아주면 좋죠. 안 그러면 이게 울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밑에서 팽팽하게 잡아주면 수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게 무겁고 뭐 가볍고 그런 중량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도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벼운 일이라 하더라도 맞들면 가볍다, 이런 얘기가 우리 속담에 있죠. 다섯 번째 6절. 그러나 말씀을 지도받는 자는 모든 선한 것 안에서 지도하는 자와 교제하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6절에 써놨군요. 그러니까 5절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확증하고 그때 자랑을 갖고 색다른 것에 이르지 않고 자기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결코 색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말씀을 지도받는 자가 지도하는 자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사역지로 가서 각자 자기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언제든지 지도하는 자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아간다든지
자기만의 색다른 어떤 길로 간다든지 그런 자들이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출신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나가서 뭔가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과 짬뽕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그 길을 추종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사역하는데 왜 내가 돈 주고 배웠고 내가 사역하는데 그러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교단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교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진리를 벗어나는 색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이로써 각자 자기 과업을 짊어질 것이다. 짐에 대해서 봤죠. 예. 6절이죠. 그 말씀을 지도하는 자와 모든 선한 것 안에서 지도하는 자와 교제하라. 결국은 말씀으로 선한 게 뭐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가 그게 선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 그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노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로마서 15장 27절. 왜냐하면 저 삶이 좋게 생각하였으니 열국 삶이 저 삶의 영적인 삶과 교제하였거든. 저 삶의 빚진 자 삶이요 육적인 삶 안에서도 저 삶에게 공적인 일로 빚진 것이다. 열국 삶이 저 삶의 영적인 삶과 교제하였거든. 그건 빚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빚지고 육적으로도 빚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갚는 방법은 또 영적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의 도리도 같이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 삶은 갑절에 존경받기에 합당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훈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라야 한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 직분도 해당되겠지만 그 자가 말씀과 교훈 안에서 사역 삶을 살 때만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여기 장로는 더 늙은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연륜이 많은 자를 더 늙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장로라고 하는데 그건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특별히 말씀과 교훈 안에서 수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나니 타작하는 소를 재갈물이지 말라. 일꾼이 그의 싹의 소유함도 합당하다 한다. 그렇죠. 타작하는 소를 재갈 물리지 말아야죠. 일하는 소가 당연히 먹어야 일을 하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그의 싹의 소유를 갖는 거 당연히 합당하다. 그걸 인색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목회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영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영에서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일곱 번째 7절. 내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는다 하면 그것을 또한 수확할 것이다.
당연한 것 얘기죠. 내 삶이 미혹받으면 하나님을 조롱당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었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미혹받아서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격이죠. 예. 그래서 좋은 씨를 심고 미혹받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 다시 말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잡초만 잔뜩 우거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농부는 실망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6절로 8절 봅니다. 네 삶은 이런 삶을 지켜보는데 날 삶이 올 것이니 그 날 삶 안에서 돌에 접한 돌이 노임받지 못할 것이니 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저 삶이 예수를 단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그런즉 언제 이런 삶이 있을 것이며 이런 삶이 발생하길 의도한다면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시되 내 삶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내 이름에 접해와서 말하되 내가 실존이다. 그러면 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런즉 내 삶은 저 삶의 뒤에 가서는 안 된다. 저 삶이 뒤에 간다는 얘기는 저 삶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사건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들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세 복음에 보면 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를 돌이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던져진다는 얘기, 아래로 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로 돼 있어요. 분명히. 뒤에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앞에 이제 노임받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남겨두다라는 단어로 잘못 번역했어요. 돌에 접한 돌이 남겨지지 못할 것이니 남겨지지 그러니까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접한 돌이 남겨지지 못할 것이 아니라 노임받지 못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돌이 있는데 돌에 접한 돌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 돌에 접한 돌이 노임을 받지 못한다고.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돌을 붙잡고 있든지 이 돌을 붙잡고 있든지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노임 받는 건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노임 받는다는 건 붕괴되는 거죠. 근데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노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돌은 뭐고 이 돌은 뭐냐? 이 돌은 사역자의 돌이고 이 돌은 성도들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모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소굴에서 나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탄이라고 하는 후계님과 청지기에게 위탁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맡겨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탁 교육한 자들을 내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이 돌들을 달라고 했더니 이 돌이 못 주겠습니다. 그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붕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서 AD 70년에 성전이 붕괴될 것을 여기서 예언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있는 부정사가 있는데도 분명하고 붕괴될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너질 것이다.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고 부정사는 번역을 했는데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고 뒤에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붕괴된다라고 부정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그래놨어요. 7절. 그러자 예. 여기가 지금 이상하게 번역을 함으로써 실제 있었던 A70년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말론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종말론적인 해석을 할 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등등을 지금 연결한다고요. 여기 AD10년 사건이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지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죄 지은 자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멸망과 구원이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이나 종말은 한 존재가 삶을 마감하는 그 단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종말이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식으로 성경을 왜곡 번역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홀리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8번째 8절. 자신의 육체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육체에서 부패함을 수확할 것이나 영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영에서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두 언약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육과 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육과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을 하면 육에 빠져 있는 거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수확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이르고자 심으면 육체화 하여 심으면 부패함을 수확할 것이고 부패함을 수확하면 뭐예요? 그 부패함을 갖다 뭐 할 거예요?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에요, 자체가. 그러나 영에 이르고자 영화하여 심으면은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낳게 된 자는 육체이며 영에게서 낳게 된 자는 영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그래서 육체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육체를 낳고 육체는 결국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병에 이르고자 심으면은 내세적 생명을 수확한다. 내세적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읽으세요.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루는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함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이에요. 육적인 삶. 그 육체는 그저 살덩어리 이 육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이라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육체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20세가 넘어가면 20세부터 우리 세포가 급속도로 늙어가기 시작해요. 네,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장기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0, 40까지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한 20년 동안은 관리를 안 해요. 왜? 20년 동안 건강하게 커왔기 때문에 30세, 20세부터 40세까지 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연장선으로. 그래서 40년 정도, 35년 정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서 육체의 그 생각은 사망이다. 어쨌든 간에 그 관리를 해도 낡아지고 관리를 안 하면 더 낡아지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육체를 가진 자가 영생을 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육체의 부활, 육체의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의 구원이고 영이 영생하는 거지. 요 목숨은 요 몸뚱아리는 이거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써놨어.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적이니 시기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귀신적이고 시기와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고. 이게 육적인 사건이라. 육체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17절.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이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도 언급이 됐죠.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육적인 열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체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육과 영은 구분되어져야 되고 바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열매를 또 요구하고 있다.
9번째, 그래서 내 삶이 좋은 것을 행하고 절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좋은 것이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자라는 과정 속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의 결실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자.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왔다고, 눈보라가 친다고 절망하지 말자.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이제 봄에 심고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은 대개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가을철에 심고 이듬해 여름에 수확하는 보리나 밀 같은 경우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수확기에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위와 눈보라를 피해야 되고 서리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듬해 수확기가 되면 그때가 이제 오순절 때인데 그때 수확기에 맞춰서 망치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도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와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좋은 씨가 뿌려진 것도 들이고 결국은 세상이 요게 세상이에요. 우리 자신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인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녘과 같다. 이게. 좋은 씨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진 그런 들녘과 같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인자가 그 다음에 나쁜 자의 아들도 마귀가 가라지도 뿌렸다. 그래서 두 씨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씨도 자라고 있고 영적인 씨도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씨가 같이 자라는 들녘이다. 코스모스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걸 세상 저 밖에 세상으로 봐버리니까 그리고 좋은 씨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씨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구분해서 보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둘인 코스모스가 나 자신이고 거기에 좋은 씨도 뿌려져 있고 나쁜 씨도 뿌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 좋은 씨가 좀 가라지가 일찍 피거든. 그러니까 가라지가 일찍 피니까 농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고 놔둬라. 수확할 때까지. 수확하는데 일반적인 농사법으로는 당연히 뽑아야 돼요. 김도 매줘야 되고 거기 올라오는 그런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충실하게 토실토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들녘인 코스모스 세상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온실화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가라지를 이기고 알곡이 튼실한 열매로 수확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김 메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농약을 쳐서 김도 죽이곤 하는데, 농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 재배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잡초도 우거지고 가라지도 우거진 그것을 수확을 해서 그걸 구분하는, 알곡과 그 가라지를 구분하는, 선별하는 그런 곡식을 우리는 무농약 재배법이다 해가지고 아주 높이 사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어쩌면 그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재래적인 재배법이라, 아주 오래된 재래식인 재배법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에 적용된다. 39절. 저 삶은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예. 결국은 인자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사자가 거두는 것이다. 사역자가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갔어요. 사역자들이 거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왜냐하면 내 삶에 지친 목숨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의 삶에 의해 그를 찌르는 폐역을 이렇게 견디신 분을 높이 평가하라. 내 삶에 지친 목숨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의 삶에 의해 그를 찌르는 폐역을 이렇게 견디신 분, 예수님이죠. 분을 높이 평가하라고. 그 나의 죄를, 나의 당해야 될 것을 그가 짊어지셨다고요. 짊어지셨다고. 그러면 이 사건, 히브리서 12장 3절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것이냐?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상을 저 둘로 봐버리니까 밖에 지구상의 전체 이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견디신 분이 내 안에서 내 짐을 짊어지셨다고. 각자 안에서 나셔서 탄생하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2000년이 갭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게 말이 돼? 그 말이 안 된다니까. 그 우기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막 우기에 집어넣는 거지. 주입식으로. 그래갖고는 인식이 안 된다니까. 에피기노스코. 접촉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사건이었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래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라는 얘기예요. 에피기노스코. 그 인식이란 단어예요. 10번째 10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이 때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삶을 향하여 선을 노력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 삶을 향해 노력하자. 선을 노력하는 거예요. 아가토스. 선을 노력해야 되는데, 선을,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원하시거든 선을 노력해라.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가족 삶을 향해 노력하자. 안 믿는 자들에게 백날 갖다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요. 믿는 믿음의 가족 살. 믿는 믿음의 가족 얘기하라고. 가족. 이걸 이제 가정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예. 가정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공허한 얘기, 그런 표현이죠. 가족하면은 더 가깝죠.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라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나 자기 삶이나 특히 가족의 삶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가족, 친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이라. 믿음의 가족. 온 성도들을 같이 같은 말씀을 추구하고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모임을 믿음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런즉 더욱 네 삶은 더 이상 열국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잖아요. 열국도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요. 그렇죠.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공동체. 크리스찬의 공동체. 그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씌우면 내세역 생명을 수확하게 된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살피어서 시험받지 말자.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스의 법을 완충하라. 자신을 확증해야 자기 과업을 질 수 있다. 내 삶이 좋은 것을 행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의 내세역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그런즉 모든 삶을 향하여 선을 노력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 삶을 향해 노력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